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독일에서 유학 중에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형 폭스바겐 차를 빌려서 한참을 운전 중이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튕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순간 모든 것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다행히 차는 잘 멈춰 서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차의 뒤에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살아있는 것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보니 뒤에 고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뒤따라서 서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차에 받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봐도 그 차는 멀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시 차는 벤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차에서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차, 그러니까 벤츠 앞에서 허리를 숙여서 차의 이상 유무를 살피더라는 거예요. 남의 차를 부수고 그 차에 탄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르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 차에서 내려서 하는 행동이 그 사람보다 차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세상에서 그래도 아주 좋은 차라고 여겨지는 차를 타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그 사람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엔 누군가 병으로 죽어갈 수도 있고 또 진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사망보다는 정말 밤사이에 긁힌 내 차 때문에 속상해하고 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 떨어진 그 주가의 폭락으로 인하여 손실된 내 재산에만 매여가지고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결국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는 아니하는지요. 더 비참한 건 그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고서도 이 가해자로부터 괜찮냐는 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신부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또 인권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과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때때로 일어나는 이 묻지마 폭력 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삶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는 길었지만 우리 역사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거의 쉬지 않고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이 참 많았던 나라이고요.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가는 건 이 5,000년 역사의 유일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풍요로움으로 따지면 불과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면 먹을 게 없어서 보리까지 다 훑어먹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기는 어떤 한 시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봄만 되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봄만 되면 전전긍긍하는 일들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서 정말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좀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만큼 이제 풍요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의 질도 그렇게 풍성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그만큼 우리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하여 CCTV를 달고 경비를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 용역에 지켜달라고 하는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풍성해지지만 마음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페샬이 이 성공 중독이 5가지를 포함한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첫째는 디피시언시, 결핍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목표를 성취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우트, 의심증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스스로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합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부하 직원이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성장이 자신의 성공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키워나갑니다. 셋째는 디태치먼트인데요. 분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현상은 몸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생각은 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생각은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일과 사업에 대한 생각에만 묶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는 디스어포인트먼트입니다. 실망감이죠.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실망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들을 향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자녀들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 좋은 것들을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 실망감 때문에 너는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우울증인데요. 자신의 모든 성공이 작아 보이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얻은 것, 자신의 가족들이 얻은 것이 도대체 커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절정에 있을 때에 자살하는 이유를 여기서 많이 찾습니다. 명성도 얻고 그 명성에 또 버금가는 물질도 얻었는데 거기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실망을 느끼게 되고 의심이 생겨나면서 우울에 빠지다가 목숨을 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볼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디를 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헤매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목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일단 이 생명의 원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명,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에는 이제 2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워야 됩니다. 우리 몸을 물로 채워야 되고 양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 생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뭐 하루 이틀 금식하며 버티는 일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굶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우기만 한다고 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망이 있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과 또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방은 사전에 우리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질병을 막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예방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이빨을 닦는 겁니다. 이빨은 치료를 위하여 닦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하여 우리 입안이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닦아내면서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의 과정 중에는 뭐 이빨을 뽑아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빨을 바꿔 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의 작용들을 통하여 사라진 생명, 질병에 의하여 공격받은 생명을 다시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들, 또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으셔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목자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목자에서 양의 문으로 표현을 바꾸시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동에서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방법은 일단 자신이 거하는 처소 옆에 큰 목장을 만듭니다. 목장, 나무 울타리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 목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낮에 풀을 뜯은 이 양떼들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밤사이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군데에 머물러서만 이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동은 특히나 이 한여름이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양떼를 이끌고 멀리 원정을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당일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 한참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돌아오면 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까지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머무르는 일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몇 개월도 그곳까지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양떼들에게 필요한 풀을 뜯어 먹이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먼 곳까지 가서 풀을 뜯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목자가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일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목자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나 풀들을 나무하고 돌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다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아마 이유를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들이 밤에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풀을 뜯기 위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양떼들을 다시 한 군데로 모아 넣기 위하여서 돌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맹수나 여러 가지 바람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때에 목자가 울타리를 만들면서 울타리를 그냥 원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 둘러싸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한 군데는 한 1m에서 1m 50cm 정도 되는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밖에 있었던 양떼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침이 되면 이제 그곳을 통하여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하는 일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양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 돌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 목자는 그 앞에를 막아서 눕습니다. 이 목자 자신이 울타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누구도 그 임시로 만들어진 울타리라고 할지라도 쉽게 넘어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여맹수나 아니면 도적이나 강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목자를 넘어서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목자가 그 앞에 스스로 몸이 되어서 이 울타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티베트 고원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가 TV에 소개된 일이 있는데요. 고원지대는 춥습니다. 취재하는 카메라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그 추위 속에 떨고 있는데 취재 대상이 된 이 목자가 그 추위 속에서도 텐트가 아니라 양의 우리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해요.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고. 이 질문 앞에 역시 그 목자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맹수의 습격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중동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티벳만큼 춥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동 지방의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 모포 같은 옷을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덮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때때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있는데 이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추위와 그리고 이 모래 태풍 속에서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목자는 그 힘든 상황과 맞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그 바람 속에 모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뜨는 것이 힘듭니다. 심하고 힘들 때에는 눈 뜨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부딪혀 싸우느니 이 바람을 견디느니 눈 감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혹시 직면하고 계신다면 그 바람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나 혼자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모진 바람, 세찬 풍파를 맞고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우리에 넣고 모포를 덮고 노천에서 잠을 청하는 목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잠을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목자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자는 잠을 자는 듯하지만 실상은 깊이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양들이 춥지 않을까 잘 살을 맞대고 자고 있는가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엔 누가 찾아왔나, 혹시 짐승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금방 일어나서 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긴장 상태에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양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지키는 목자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낮에 대충 지키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가 아플 때 의사가, 간호사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이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간병하는 부모도 밤이 되면 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치료를 도와주는 의사나 간호사도 때가 되면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야밤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치료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나 우리가 혹한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인생길에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양의 생명이 밤사이에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온전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또 하나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 본 그대로 예수님이 문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생각해 보면 목자가 낮에 양떼들을 위하여 돌을 다 주워다가 아무리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요,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울타리 안으로 양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양을 보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양이 난 저 울타리에 들어가는 게 난 답답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난 여기 지금 풀을 뜯고 있는 이 노천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풀밭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양은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지만 양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을 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갈 때에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제 말씀이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조금 혼란이 생기실지 모르겠는데 또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앞뒤의 것들을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건 약간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원래 이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인 건데 원래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생명을 위하여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꼴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은 목자 따라갈 때에 자신에게 필요한 꼴, 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생명은 이 예수님 따라 들어가고 예수님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 들어갈 때에,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 나올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짜장면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점심 저녁 같이 먹으러 갈 일이 있으면 종종 짜장면을 먹는 일이 있는데 먹으러 가면 꼭 짜장면 시키고 이제 서너 명이서 요리 하나 더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탕수육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탕수육 시키냐? 깐풍기도 있고 양장피도 있고 유산슬도 있는데 왜 꼭 오기만 하면 꼭 짜장면 말고는 탕수육 시키냐 이제 이의 제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에 집에서 하는 최고의 외식은 짜장면이었었고요.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는 게 큰 소원이었는데 그러다가 더 특별한 날 무슨 졸업식이나 누구 생신되면 짜장면에 하나 추가해서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억의 음식이 돼서 그런지 항상 짜장면 말고는 탕수육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짜장면을 귀한 음식으로 여기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또 하나 이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그 안에 뭐 김치가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던 김밥 한 줄 가져갈 수 있으면 한없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김밥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 중에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또 그 김밥도 이젠 이 가치를 바꾸어서
좀 비싼 김밥들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음식의 가치가 점점 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뷔페에 갔을 때에는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은 것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점점 그런 감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한식 뷔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은 먹고 배를 채우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는 것. 이 경험을 위하여 또 일부 비즈니스를 하는 이 요리사 중에는 식당의 분위기를 뭐 그냥 친구네 집에 놀러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듯한 분위기로 바꾸어서 음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히 먹거리가 진화하고 있고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몸을 위하여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그와 같이 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짐승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물론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창조성을 가지고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인간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좀 안다고 해봐야 자기 차밖에 모르니까 사람이 다쳤는지도 모르고 내 차를 챙기려고 애를 쓰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내 자녀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그럴 때 보면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은 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이 짐승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신문에서 보도되는 사람들의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데 앞다리를 이렇게 들고 소변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별로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마을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그 개가 그렇게 소변 보는 걸 보더니 저건 뭔가 개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저거 잡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렸대요. 왜 말리느냐 했더니 그 개가 목사님네 강아지인데 목사님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소변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를 키워보긴 했지만 개가 그렇게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소변 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 개는 저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때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퉁어를 눕는다. 사실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3년 정도 잘 배우면 쫓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왜 이걸 짐승에게 비유해서 서당개가 3년이면 퉁어를 눕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배우면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보게 되고 물질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냐 못하느냐만 보고서 자꾸 경쟁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볼 것들을 못 보고 배울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이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냥 정말 물질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넘쳐남 가운데에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답지 못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어둠이 덮칩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시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잘만 따라간다면, 그 문을 통과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